오늘 이제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거면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레위기의 부분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또 에스겔, 요한복음 이야기들을 쭉 나눌 겁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게 되냐면 초막절은 강과 연결돼 있어요. 강물, 특별히 물과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초막절이 또 또 물과 연결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신약 시대 안에서 이 초막절의 기간에 무엇을 하면 되는지 이 부분까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부터 제가 시작한다고 했는데 우선 이 초막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제가 절기 때마다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 실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절기들을 1년에 한 번씩 생각하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너무나 우리가 바쁘게 살고 너무나 이 땅에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첫사랑도 잃어버리게 되고 어느새 예수님의 재림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절기들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 기념하고 그다음에 무슨 맥주 감사 이런 거 다 너무 좋아요. 그러나 정작 성경 속에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절기들을 우리가 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절기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산에 오실까요? 자, 어느 산에 오신다 했어요. 어느 산에. 계속 반복해도 되겠죠, 여러분? 계속 반복해도 되겠죠, 절기 때마다. 어느 산에 오신다고 했냐면 여러분 명백하게 스가랴 14장에 보면 어쩌면 이제 처음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고 같이 내려주시는 것이 나고 저는 그렇게 자의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감람산에 오신다고 했죠. 감람산. 오늘 성경 찾아볼 곳이 많기 때문에 이걸 직접 찾지는 않을게요. 스가랴 14장에 명백히 그날에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그분의 발이 서신다 했잖아요. 그 이 감람산에 대해서도 이제 신학이라는 거는 이래요. 스펙트럼을 쫙 넓혔다가도 좁힐 수도 있고 좁혔다가도 쫙 펼칠 수도 있어요. 이게 이 감람산에 대한 스토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창세기 22장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갈 때 거기서는 감람산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그건 감람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어느 땅으로 갔다고 했냐면 기억하세요 혹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모리아 땅이라고 해요. 모리아 땅. 그래서 왜 이게 연결이 되냐면 모리아 땅 경계 안에 감람산이 있어요. 할렐루야. 모리아 땅 경계 안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부터 시작되는데 연결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멈춰라. 이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계약할 때 생각나네요. 원래 다른 곳으로 갈 뻔하고 도장 찍으려고 했는데 그 도장이 아브라함의 칼이 되어서 제가 핸드폰을 잘 안 보는데 그 순간 핸드폰 딱 보더니 제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꽃지 원장님이 다시 이 공간으로 오시죠. 도장 찍으려다 멈췄던 그 순간이 생각납니다. 불과 10개월 전이네. 그렇죠? 네. 참 하나님의 행하심은 놀랍습니다. 죄송해요. 잠깐 딴 얘기했어요. 자, 모리아 감람산. 근데 바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칼을 다시 멈추겠어.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근데 그때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계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곳에다가 숨겨놓으셨어요? 한 짐승, 양을 숨겨놓으셨어요. 어린 양을. 그 양을 숨겨놓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스펙트럼을 쫙 넓힐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부터 모리아, 감람산. 그 다음에 더 좁힐 수도 있어요. 어떻게 좁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유명해지시려고 하고 사람들이 따르려고 할 때마다 항상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셨던 그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것은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감람산에 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마태복음에서는 어디 단어를 쓸까요? 마태복음에서는
겟셋마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겟셋마네로 가서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곳을 이래서 이제 신학이 필요해요. 아니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홍길동처럼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다가 또 순간 이동해가지고 겟셋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람산 안에 겟셋마네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찬양 중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 있죠. 그런 노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겟셋마네는 동산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 안에 겟셋마네 언덕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좁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 감람산이라 쓰면 감람산 올리브산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또한 올리브니까 기름을 가리키죠. 이름으로 굳이 보자면 기름산인데 겟셋마네라는 이름의 뜻, 헬라어로 겟셋마네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겟셋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름이 짜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기름이 짜여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모델링을 위하여 기도와 일부러 또 보여주신 거예요. 습관을 쫓아 기도, 그분은 굳이 감람산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본이 되도록 오늘 준빈이라는 친구, 우리 준빈이 아이가 두 번째 교회 왔거든요. 두 번째 오자마자 오늘 설교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기도 메모지를 꺼내서 메모하고 있더라고. 교회를 단 두 번째 와본 친구인데,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축구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모델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모델링. 지금 저쪽에 같이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데 모델링. 예수님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학의 모델이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세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학의 모델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십니다. 신앙이라고 했을 때는 삶이고 신학이라고 했을 때는 진리의 기준이에요. 내가 아직 그분의 말씀대로 다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에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정렬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 하여 그분의 말씀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정해놓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씨름하는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름이 짜여집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기름 부음에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대가 지불을 통해 주어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분의 우리 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분이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 후에 결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그 이야기. 스가랴 14장에 보면 제가 아마 스가랴 14장을 가지고 초막절 설교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절기가 열려야 스가랴 14장이 열려요. 왜냐? 스가랴 14장 마지막 어떤 이야기로 끝나요? 초막절 이야기로 끝나요. 초막절에 경배하러 가지 아니하는 나라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절기가 열리지 않으면 성경이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절기만 잘 이해하셔도 하나님의 시간,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도 이 시간을 따라 움직이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보시는 데 더 유익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말이 좀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오신다 했고,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어디서 올라가셨어요? 감람산. 그렇죠.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는데 바로 그 승천하신 장소도 감람산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 1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단순하면 돼. 이 말씀 감람산에 다시 설 것이라는 것은 비유 상징이 아니라 실제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문맥적으로도 맞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동체와 함께 이스라엘 가게 되면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겠지만 핵심적인 이런 장소들 이스라엘 가면 감람산 가봐야 되겠죠.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감람산 위에서 또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바탕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바탕 춤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침례도 한 번 더 받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 침례 아닌가? 우리 침례식 너무 좋잖아요. 요단강에서 침례식도 한 번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생각보다 더럽거든. 그러나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 속의 장소들.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이렇게 말씀의 지식을 잘 쌓아놓고서 이스라엘 가면 정말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저도 이스라엘 아직 안 가봤지만 기대하고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또 우리 공동체 함께 가게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성경을 쫙 축적하자. 그래서 부지런히 축적하고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또 보내실 때 또 여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스펙트럼이 모리아 땅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겟셋마네 그리고 바로 사도행 1장 감난산에서 올라가셨고 감난산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레위기로 가볼게요. 자, 레위기 23장이에요. 우리가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 하는데 항상 이 구조, 교차 대칭, 샌드위치 기법을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한 가운데 11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신다. 바로 두 증인의 삶. 저와 여러분을 증인의 삶을 살라 말씀하셨고 모세오경만 봐도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인데 그러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봤을 때 샌드위치 구조에서 가운데는 뭐예요?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레위기가 열려야 예배가 열린다. 레위기를 모르면 예배의 서비스적인 개념만 알지 뭐라고 할까요? 그 예배 그냥 우리가 소비적으로만 예배를 드리지 헌신에 대한 가치를 모르게 된다. 어제 저희가 거리 예배를 나가는데 제가 큰 실수를 항상 빼먹고 가는 게 꼭 생겨. 어제는 뭘 빼놓고 갔느냐? 카트 2개를 빼놓고 간 거예요. 카트가 중요해. 왜냐면 장비들이 많은데 카트가 없으면 손으로 직접 들어야 돼. 그러더니 주일학교 학생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몸이 뻐근하지? 왜 이렇게 몸이 뻐근하지? 하면서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봤더니 기타 메고 뭐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예배야. 그게 예배야. 그게 바로 예배고 헌신이야 하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나아갔는데요. 여러분 레위기가 열려야 예배가 열리고 레위기를 통해 우리는 헌신을 배워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거룩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예배와 거룩은 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우리도 거룩함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레위기 23장은 온통 절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자, 레위기 23장 여호와의 7대 절기에 대한 언급을 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33절부터 42절까지를 쭉 다 살펴봐 주시고요.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들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초막절 기간은 34절에 보면 이래 동안 지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자, 3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화제가 나왔네요. 이 제사의 방법과 종류에 대해서는 레위기 1장부터 5장에서 상세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화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어떤 제사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화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십니까? 이 불은 상징이지만 실제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도 못 알아보고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떠했어요?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뜨겁지? 뭐지 이거?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말이 곧 불같이 아니하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많은 목적을 말씀하실 때 나는 영혼을 구원하려 왔다.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근데 주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 불에 타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불에 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란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 불에 타죠? 불에 탑니다. 분명히 타는데 어떻게 돼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타요. 하나님의 불은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태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아는 태워지지만 우리의 영은 더욱 맑아지고 깨끗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불을 더욱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 불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화제를 드리는 거예요. 초막절 기간이 7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38절에 보면 서원 제물도 드리고 자원 제물도 드리고. 자, 40절이 중요해요. 초막절에 무엇을 하는가? 신약적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23장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자, 초막절에 뭐 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라고 했는데 여기 말하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레파넴. 자, 파님이라는 단어는 바로 임재, 얼굴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라. 대속제일에는 회개하는 절기죠. 대속제일은 막 회개하고 참회해요. 그리고 회개가 이제 끝났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자유케 돼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우리 인생의 잘됨, 내가 계획하는 것에 잘됨과 못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절기를 통해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자, 한번 웃어봅시다. 매우 어색해. 아주 어색한. 더 어색한 이거다. 네. 아주 신선해요. 새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혜원이는 성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혜원이는 아나운서나 성우 계열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어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죠? 굉장히 성대모사나 목소리가 좋잖아요. 자, 영업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고난이 있어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뚫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물인데 기뻐하는 거예요. 결단,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믿음에서 시작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뻐하세요. 그러다 보면 기름 부음이 임해요. 믿음으로 기뻐하다 보면 기뻐져요. 약간 이제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하죠. 바보다, 어리석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기뻐요. 자, 42절, 43절 보겠습니다. 42절과 43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초막절에 뭐 하냐면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을 짓고 살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뺑뺑이 했잖아요. 근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겠다 했어요. 그들의 의복이,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도 옷을 뭐 10년 입으면 옷이 헤어지는데, 신발도 몇 년 신으면 헤어지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밤에는 그 구름 안에 불 기둥을 또 일으키셔가지고 불 기둥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초막절 기간에 뭐 하는 거냐면,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초막절 기간에 초막을 지어요. 실제로 종려나무랑 이 버들들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아파트들의 베란다가 다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그 베란다에다가 대부분 뭐 하냐면, 이스라엘 가신 분들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초막을 저 베란다에다가 애들 체험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우리 베란다에다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보기만 했어요. 더워서 안 했지만, 네. 베란다에다가 한번 체험해서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 7일 동안 밖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교육이죠. 최고의 교육이죠. 시청각 교육이 되고 완전 체험, 현장 체험. 그래가지고 초막 쳐놓고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초막 안에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초막에서 거주했단다 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 자랐을 거예요. 시간이 약간 맞물려요. 15년 정도 이상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많은, 그 당시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애들아 내 말 잘 들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자꾸 말이 오늘 여러 가지 많아서 죄송해요.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아담이 1000살 가까이 살았잖아요. 우리는 길어야 120, 뭐 길어야 120, 사실 아직 그냥 뭐 한 100도 쉽지 않잖아요. 제가 깨달았어요. 적어도 한 500년은 살아야 철이 들 텐데. 죄송해요. 이거 절대 제가 다른 어떤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한 500년 정도는 살아야 좀 철이 좀 들 것 같은데, 이게 한 100년 정도로는 약간 철이 다 안 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담 한 900년 정도 이렇게 사니까 약간 좀 산전수전 더 많이,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60세씩 넘어가면서 산전수전 겪었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지만, 이게 그렇구나라는 생각. 아무튼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시간 또 인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초막을 지으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는데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발이 부르짖잖아. 그래서 이 초막을 짓게 하면 그래서 뭐 가르치는 거예요? 뭐 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도록 감사를. 왜?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40년 동안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죠? 감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쉽게 불평하고 원망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또 따라합시다. 불평하면 불뱀에 물리고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건 절대 진리예요. 민수기 21장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잖아요. 그냥 뱀도 아니고 불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불뱀에 물리면 많이 아파요. 불뱀에 물리면 많이 아플 겁니다. 불뱀 많이 아파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 안에 들어가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초막절 기간에 다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초막절 기간. 자,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이거예요. 나팔절이 지금 지났죠. 초막절은 나팔절 뒤에 오니까. 나팔절 지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나팔절에 누가 와야 돼?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가 와야 돼. 우리 입장에서는 그 메시아가 예수이심을 우리는 알죠. 근데 재림을 아직 안 하셨네. 나팔절에 재림하실 수 있는데 나팔절이 지나가면서 재림을 아직 안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뭐가 있어요? 이제 다시 그 재림을 이해되세요?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어. 나팔절에. 그러니까 초막절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재림을 또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초막절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아까 초막절 기간에 매일같이 화제를 드린다 했어요. 그렇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절기는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잊고 사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패턴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유대인의 이제 역사를 보면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해마다 초막절 때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실로암 들어보셨죠?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근데 이 특별히 지금도 그래요. 이 큰 하나님의 절기들, 특별히 유월절이나 그다음에 뭐 지금 오순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장막절, 초막절의 시간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도 오고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순례객이라고 하죠.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제사장들이 초막절 기간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요. 통에 물을 길어서 그것을 성전으로 갈 때 당연히 순례객들 너무 신기하잖아요. 순례객들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행진에 참여해요. 그래서 초막절 기간에 매일같이 물을 실로암 못에서 길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이제 붓는 의식을 합니다. 이때 이 물을 깃는 의식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물이 상징한 이거 이사야서에 보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곳에 물을 붓는 의식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행동이에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서에 예언된 오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값없이 물을 마셔라라는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일종의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예언적 행동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예언적 행동. 제사장들이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분이 생수의 근원 스가랴 14장도 분명히 얘기해요. 생수가 분명히 반으로 나뉘어서 흐른다라는 표현이 스가랴 14장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예언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부어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결국 생수의 근원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또한 이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날 종말론적으로 그 메시아와 함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로 합니다. 단 이때 이 물을 기를 때는요. 모든 제사장들과 순례객들이 침묵을 했어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 침묵이 더 큰 의미가 있느냐? 나중에 요한복음 볼 때 이제 이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진짜 엄청난 이슈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잠시 후에. 제사장들이 물 길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부을 때 말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침묵을 지키면서 와서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의 이 의식을 어떻게 직접 성취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건너가 볼 거예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으로 갈 건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절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요한복음 때문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하신 게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공생애 3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돼요. 왜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미 6월절에 대한 언급이다.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이제 가면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느 무렵에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강해할 때 제가 이제 나눴는데 바로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6장 사이에 그 사이에 1년이 또 지난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6월절 무렵이 또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7장, 8장이
요한복음 7장 8장이 초막절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수전절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7장을 봐야 되는데요. 바로 그 초막절. 그래서 자, 7장 2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네. 그다음 14절로 가서 보면 그 초막절 명절에 중간 이야기가 나오고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 37절. 37절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제사장들은 물 기르는 의식을 할 때 침묵을 지키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것은 바로 어느 날이? 여기 명절은 어느 날이다?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중에서도 초막절 마지막 날, 그렇죠? 명절 끝날 마지막 날이 가장 큰 축제였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원래는 제사장들은 상상해 보세요. 모든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물 길어올 때 어떻게 하면서 물을 길어왔다고요? 침묵하면서 길어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명절 끝날에 서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여기 외치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스크림이에요. 크라쪼, 헬라어로 크라쪼라는 단어를 쓰는데 크라쪼, 뭐 강하지 않아요 단어가? 크라쪼는 스크림이에요. 스크림이 어떤 의미입니까? 강렬한 외치, 비명을 지르다예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러한 목소리로 한 게 아니고 우리 한번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큰 목소리로 정말 여러분 정말 큰 목소리로 분위기를 상상하시면서 완전히 조용해. 침묵하면서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 나르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 약간 연기하듯이 큰 목소리로 빨간 글씨 예수님 하신 말씀만 큰 목소리 한번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알기 때문에 이 강렬한 외침이 더 큰 은혜가 되지만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예수님이 이 초막절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봄절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초막절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명절 내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야 라는 것을 그분이 직접 그분의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전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굉장한 비극이죠. 아이러니죠. 자, 여기에 쓰인 이 배라는 단어 흥미롭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했어요. 이 배라는 단어는 코일리아라는 단어. 헬라어로 코일리아는 실제 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억하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 했냐면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다 했어요. 자궁. 자궁은 어떤 장소이죠? 네, 생명을 잉태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자라는 곳도 사람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 또는 영으로도 이 코일리아를 해석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초막절을 무엇과 이제 연결시키셨어요? 생수의 강. 이미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계속 길어왔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의 강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미 구약 선지자들 통해 예언된 말씀이 있다 했어요. 이사야 55장 1절 같은 경우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요한복음은 물 이야기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 14절.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니. 나를 믿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니. 내가 주는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이 생수의 강, 이 물은 곧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결국 우리 속에 성령님이 강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늘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면, 자, 이게 참 여러분, 컵에 물을 담으면 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 보이지 않겠지만 언제 알게 되냐면 물이 넘쳐 흐르면 알게 되어집니다. 넘쳐 흐를 때 알게 되어져요. 그것처럼 여러분, 성령님 이미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끝날 때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충만하면 그 충만함이 표출돼요. 충만하면 그 충만함이 보여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하게 했던 인사예요. 한 번 더 합시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계속 요한이 물과 성령을 연결시킨다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기억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리라는 표현도 헬라어 카이,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둘 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 요한계시록, 성경의 가장 마지막 계시록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할 얘기가 많아서 말을 좀 빠르게 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22장 17절 같이 또 힘있게 선포합시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와, 여러분, 성령님만 오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신부가 함께 증언하는 건데요. 성령과 신부가 어떻게 증언할까요? 사실 단순해요. 성령님이 어떻게 증언하실까요? 이게 답이 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증언하실까요? 맞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갑자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너희는 모두 영광의 임재 궤로 가야 하느니라 가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증언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도록 밀어내시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콜링하는 자들을 보세요. 두 케이스를 콜링해요. 첫 번째, 어떤 자 오래요? 목마른 자. 맞죠? 여기 듣는 자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외치는 거니까, 자, 목마른 자가 오게 되고 또 누가 와요? 원하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원하지 않는 자는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을 해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고난이 있거나 할 때는 복음을 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을 때는요, 복음의 외침이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원하는 자, 목마른 자는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주께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어제도 저희가 막 이렇게 좀 아픔들 기도도 해드리고, 거리에 나가보면 기도해 줄 사람이 넘쳐나요, 여러분. 기도 필요한 사람이 정말 넘쳐나요, 거리에 가보면.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묶여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세상 속을 보게 돼.
어제도 함께 저희 팀으로 동역하면서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 사역하고 그 길들이 일어난 여러분 축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있다면 거리로 나오셔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역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목마른 자 먼저 타인에게 적용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목마릅니다. 여러분 제가 우는 이유는 저는 제 삶이 힘들어서 울지 않습니다. 물론 그거부터 시작했습니다. 다 간증 들어보셨죠? 지갑 분실하고 뭐 이렇게 예전에 20대 있었던 에피소드부터 해서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웁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웁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그분을 향한 배고픔을 가진 자는 그분의 의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솔직하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으로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네. 다 애들이 돌아다니면서도 듣고 있어. 앞쪽으로 오는 애는 패스 내가 잘 안 해주기로 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 다 부족함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족함과 불평과 원망은 죄송해요. 배부르기 때문이에요.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게 갖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처절한 삶의 자리.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욱 배고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망함이 있는 게 복이에요. 야, 여러분 그럴 때도 있어요. 회개하고 싶고 나도 갈망하고 싶은데 갈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주시고 때로는 아가서에 보면 그분의 임재를 의도적으로 걷어가시기도 해. 약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밀당이라고 해요. 밀당. 혜밀이 굉장히 좋아해 주니 고맙다. 밀당이라고 해 이것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분의 임재를 걷어가셔서 하나님을 향해 더 배고파하고 갈망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요나 기억하시죠? 요나 한 사람 부르심 자리 일으키기 위해서 천지지변을 일으키고 뭐 바다에 큰 고기를 키우셔가지고 그때를 위해 딱 절묘하게 요나가 타고 가고 있을 때 절묘하게 요나가 또 점프했을 때 요나가 배 밖으로 점프했을 때 그 타이밍에 고기가 딱 요나를 삼켰잖아. 그것도 다리가 물리지도 않았어. 한 입에 그냥 쏙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게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원하는 자는 이 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배고픔, 이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더 이상 혼적인 목마름, 육적인 목마름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물론 갈증이 나면 실제 물은 마셔야 되지만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시죠?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만 더욱 커질지어다. 자, 또 더 봅시다. 22장 계속 보고 있죠. 우리 1절부터 5절. 계속 계시록 22장이에요. 1절부터 5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음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에 보면 강의 흐름이 나와요. 에덴으로부터 발원했던 4개 강. 결국 그 창세기에 있었던 강의 이야기가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강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은 어떤 강이라고 표현해요?
생명수의 강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생명수의 강과 생수의 강이 다른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번역할 때 이렇게 된 거지.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 22장 1절에 봤더니 이 생수의 강의 근원지가 나와요. 어디서부터 흘러요? 할렐루야.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깨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와우, 할렐루야. 찬양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그렇죠. 말씀의 진리를 따라 너무 좋은 찬양 같아요. 자, 보좌로부터 이 강이 흐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요,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를 달마다 맺는데, 열매된 이야기 오늘 이거 다 나누기는 어렵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해할 때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여러분,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했는데, 나무 잎사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제 우리 시편 마치고 잠언 강에 들어가면 또 연결돼요. 잎사귀가 뭘 상징하는지 연결되어져요. 자, 너무 놀랍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바로 이 열매는 하나님의 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이 계시를 부분적으로 받았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저는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말을 해버렸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님의 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야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물이 나에게도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서 넘쳐 보좌로부터 강물이 임해요. 그리고 그 강물이 우리의 삶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에 이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사도행전 1장, 성령에 충만할 때 비로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담대히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계속 좀 더.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자, 22장은 강의 이야기, 21장은 땅의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 21장 3절 같이 봅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초막절의 궁극적인 완성은 바로 이 21장 3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정확하게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어떻게도 표현한다 했어요? 장막절이라고 표현한다 했죠. 장막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좋아요. 초막절이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장막은 결국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장막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또 있어요. 에스겔 47장으로 또 가볼게요. 나중에 죄송해요. 21장을 또 나중에 또 한 번 올 겁니다. 일단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은 또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왜 에스겔 47장을 보느냐? 역시 조금 전 말씀드린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는데 흥미롭게도 에스겔 47장도 역시 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지니고 있는 의문이 해소될 수 있는 놀라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왜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는데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왜 변화가 안 일어나기도 하는가? 왜 성령이 역사하시면 무조건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날 텐데 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왜 변화 안 되는 경우도 있는가? 이 부분을 에스겔 사실장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또한 기도하고 자유케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더욱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더욱 깊이 경배드리십시다. 47장에 보면 47장에서는 이제 성전에서부터 동쪽으로 물이 또 흘러나오는 거예요. 연결점을 찾으셨죠?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동쪽으로 흐르나. 예수님께서 옆구리 찔리신 것은 왼쪽이었을까 오른쪽이었을까요? 여기 이제 또 표현이 상징력 연결돼 있어요. 그분이 그러면 피만 나온 게 아니라 뭐도 흘러나오더라는 걸 성경은 또 증언할까요? 물도 같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피와 물. 그러니까 이게 상징과 실제를 잘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요한은 정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이다. 셋인데 하나라 있어요.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예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임재는 떨어지지 않나요? 마치 말씀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아멘. 네, 이렇게 여러 상징적인 요소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물이 이제 흘러나와요. 3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이 물이 처음에 어디예요? 3절에는 이제 이것을 사람이 측량하죠. 물 깊이를 측량인데 발목이에요. 여러분 물놀이 우리 다 좋아하지만 이 발목 깊이면 쉽게 단순하게 적용하면 돼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물에 들어갔는데 발목 정도야. 아 차가워. 그럼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다시 빼면 되잖아. 사실 우리는 따뜻한 물, 여러분 찬물이 좋으세요? 따뜻한 물이 좋으세요? 따뜻한 물. 그럼 계절에 따라서는 또 찬물을 좋아했을 때 고대에서는 찬물도 굉장히 귀했어요. 근데 찬물 따뜻한 물 어쨌든 너무 차면 언제든 뺄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에 대한 이야기. 이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이 강을 성령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성령의 주시는 은혜를 어느 정도 경험했지만 놀래가지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거야. 발목 깊이는. 이해되세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원하면 나는 싫어 하고 의지적으로 성령을 거부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디까지 측량해요? 이제 물이 더 차오르는 거예요. 무릎까지 왔어. 자, 무릎은 또 어떠십니까? 무릎 정도 물이 찼어. 그러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빠져나오기가 쉬워요? 무릎 정도면 좀 쉬울, 발목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의지로 빠져나올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 4절 무릎 다음에 4절 뒤에 물이 이제 좀 얘가 달라졌어. 얘가 달라졌어. 허리까지. 자,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약간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이제. 개인이 어느 정도의 체력이 되고 하체의 힘이 좋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은 것 같아. 개인차가 있잖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차는 거야. 이제 좀 달라. 얘가 달라졌어. 이건 쉽지가 않아 이제. 성령님이 이끄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뻗탱기다가 이제 빠져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 영역인 것 같아. 허리 정도는. 개인차가 물론 있지만 여러분 성령의 강의 역사, 이 생명수의 강으로 저 여러분 솔직하게 발목 정도 원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정말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이끄심의 역사와 이 생명수의 강을 무릎이나 허리 정도로 만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도전이에요. 근데 이제 5절을 봅시다. 5절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이 차원은 뭐냐면 이제 서서는 그 강을 건널 수 없어. 오직 뭐만 해야 돼? 헤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강의 수위가 더 깊어지면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면 아무리 홍수 속에서 수영 잘하면 잘한다고 살 수 있을까요? 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홍수에 사람이 죽을까? 수영해가지고 도망가면 안 되나? 어리니까 아기 때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튜브 타면 되지 않나? 막 이런. 저와 동일한 생각 하신 분 있죠? 근데 그게 강을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차원으로 불어 일어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강의 흐름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내 경험과 지식과 내 경험, 내 감정, 내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가 뭘 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그 성령이 우리를, 그 강의 흐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임지 모든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그 성령의 강에 이끌리심을 받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분의 강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발목이야. 이 단계에서, 이 발목의 단계에서 선택해서 우리는 빠져나갑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강의 영광을 사모하시고 내가 오늘 경험한 은혜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분의 인재를 더 즐거워하시고 그분을 더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제하실 때까지. 내가 성령을 절제하고 내가 성령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통제하시고 사로잡으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자, 밑에 보면 또 요한계시록과 중복되는 이야기 7절 읽어봅시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종종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생명나무는 한 그루가 아니다. 우린 어렸을 때 에덴 동산에 선악과 하나 있고 생명나무 하나 있는 그림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생명나무가 하나인 것으로 봤지만 분명히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은 뭘 얘기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으면 적어도 2그루 이상인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동산이야. 동산이에요. 딱 동산인데, 여러분 우리 뭐 산책만 나가봐도 다 알 수 있어. 강가 가보면 강가에 갔는데 나무가 강 좌우에 이쪽에 하나가 있으면 그게 아름다워요? 아니면 어쩌네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워요? 아니면 되게 안쓰러워요? 여러분 허전한 거예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다란 얘기는요, 그분의 종말론적인 나라 안에 강 좌우에 나무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중에 선악과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선악과 하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하게 선입견이 계속 깨져야 돼요. 생명나무 하나하고 선악과 놓고 너 이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다 생명나무였어. 넘치는 생명이 있었어. 한 그루가 아니었다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지금 즉흥적으로 나누지만, 여러분 생명나무 하나와 선악과 하나가 아니라 다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무너지냐면 그 한 그루에 선악과 때문에 무너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데 수많은 감사할 것과 수많은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잊어버려. 하나님이 수많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하나에 무너진 거예요? 선악 하나에 무너져버려. 그 하나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야. 강 좌우에 나무가 많아. 여러분 그 나라 사모 되십니까? 저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별로 재미없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지금 벌써 오늘 설교 좀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찬양이 좀 빨리 끝났어요. 그래도 그렇죠? 여러분 그 날을 사모하십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교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명나무는 절대 한 그루가 아니다. 넘쳐나. 그리고 사자와 뱀들하고도 놀 거고 이 짐승들과 함께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함께 주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요한계시록 22장과 연결되는데요. 9절과 10절, 47장 9절 10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할렐루야. 1세기 당시에 물고기의 종류는 153마리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여호목이 말씀하는 153마리의 추수는 그 물고기 수확은 결국 열방의 부흥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죠. 강가에 어부가 선다는 게 뭐예요? 결국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부가 돼야 돼요. 자,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우리가 어부입니다. 비유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농부,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이런 비유들이 나오는데 이 강물이 닿는 모든 것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 강물이 닿는 것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학교, 일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가정과 학교, 일터 가운데 흘러넘쳐 이 강물이 닿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 11절, 사실 10절과 12절은 다 같은 의미예요. 요한계시 22장과 연결되어 12절 보면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또 끊이지 않죠. 네, 분명히 요한계시록과 에스겔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11절이에요. 바로 이 부분. 11절 있습니다. 시작.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소금 기둥이 돼버린 사람 기억하세요? 기억하십니까? 네, 롯의 아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돔 땅에 심판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땅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7교회 가운데 7교회는 7촛대인데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2촛대만 남아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 2교회만 환난을 통과하고 박해, 유혹 속에서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러면 그 2촛대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어느 교회가 해당이 될 거냐면 책망이 없는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다른 교회들은 기회가 없느냐? No! 그래서 그 나머지 5교회들 가운데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5개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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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이미 주셨고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공동체적으로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곧 교회이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가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도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 강물도 살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 강물이 살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강물이 살리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무엇과 뭐는 살지 못한다 했냐면 진펄과 갯벌이에요. 사실 진펄, 갯벌 이해되십니까? 갯벌은 어때요? 밀물, 썰물로 인해서 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되는데 빠져나가면 갯벌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도 이 본문을 볼 수 있겠지만 약간 이 시대적 배경과 이스라엘 땅의 배경에서 보자면 지금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했을 때 이 물이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이 강물이 결국 어디에 가면은 닫혀지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사해예요. 사해바다 들어보셨어요? 사해에는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물이 최종 왜 그럼 그렇게 됐냐면 이 전 세계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곳이 사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더 이상 어디로 빠져나가지를 못해. 그런데 건기에 이스라엘도 건기가 되면 그 사해에도 물이 당연히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증발이 일어나요. 그럼 거기에 실제 뭐가 떠다니냐면 소금 떠다녀요. 소금.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도 사해바다를 당연히 가야 하겠죠. 물이 거기 가시면 저처럼 수영 못하는 사람도 물 위에 뜰 수 있습니다. 유지사에 함께 뜨시죠, 우리 같이. 튜브가 필요 없어요. 거기 자 같이 거기다 떠는 거 물 위에. 자 소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해바다는. 사해바다에 그러면 문자적 뜻이 뭐예요? 사해바다의 뜻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짐벌과 갯벌은 살지 못한다 해서 회복되지 못한다라는 이 원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거나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들으세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경외해야 될 메시지인데 오늘 이게 초막절로 연결돼. 하나님이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굳어져 버릴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변화도 일어나지만 소금이 돼버릴 수 있다. 굳어져 버릴 수 있다. 여기서 열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 주님은 변화시키신 분인데 진펄과 갯벌에. 그러면 왜 성령 임재하시는데도 어떻게 굳어버릴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본다면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굳어지게 되느냐? 자, 이제 성경 좀 더 볼게요. 이사야서로 가봅시다. 이사야 6장.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강해 설교로 고린도전서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주제 설교는 성경을 여러 곳을 더 찾아보게 되겠죠. 이사야 6장. 유명한 이사야의 보좌 체험이 있은 후에 9절과 1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돼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도 굳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10절의 말씀이 하나님 나빠요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고침을 받게 하셔야 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0절에 오히려 염려하신데 뭘 염려해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누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는. 아이러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 치유되길 원하세요. 깨닫는 마음이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보는 눈이 열려지시길 축복해요. 듣는 귀가 열려지시길 축복해요. 그런데 9절 10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이걸 관용어구라고 해요. 관용어구. 그건 뭐냐면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쓰이는 하나님 마음의 의도가 있어.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럼 이게 어떤 관용구로 쓰이느냐? 시편 115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5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5절부터 8절. 자, 115편 5절부터 8절.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런 문맥이구나를 여러분 딱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115편 5절부터 8절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분명히 입이 있거든요. 근데 말을 못해요. 귀가 있거든요. 근데 듣질 못해요. 입이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질 못해요. 손이 있지만 만지를 못해요. 누가? 무엇이? 우상이 그럴 것 같지만 더 깊이 이 문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또한 누구? 그것을. 그렇다면 누가 깨달을 수 없고 누가 들을 수 없고 누가 보지 못하느냐? 바로 우상숭배.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끄시는 여정 속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으니 우상을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회개를 어쩜 이럴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저희 집은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아, 목사님, 저희 집은 차례 이미 예전에 다 끝나 이제는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저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기본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타내신 우상 숭배의 죄악은 사무엘상 15장에 봤더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점치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가 우상 숭배 죄와 같다 했냐면 뭐죠? 네, 거역하는 것은 완고한 것은 완고한 것 완고한 것은 완고한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어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라든지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이 표현을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적이 되신다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성경에서 언급하는 거 제가 종종 언급해 왔던 거죠. 첫 번째는 완고한 것,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5절에 봤더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실 건데 흥미롭게도 성령이 임재하셔도 우리 안에 우상이 깨어지지 않으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 이어져요. 끊이질 않아. 반복되는 사이클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우리 영광임직의 모든 시스템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질지어다. 이사야 11장 3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지어다. 벌써 여러분 성령의 임재 앞에 굳어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선택. 저는 저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할 일을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 타협할 게 뭐가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는 잃을 게 없어요. 어차피 없는 걸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요즘에 뭔 생각을 하냐면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면 나도 모르게 변질될 수 있겠다. 내 마음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내 마음도 내가 믿으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깨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완고한 마음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완고한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그럼 그들에게 기회가 없습니까? No.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 많은 걸 요구하세요. 세상에 나가서 처절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복음 전할 때 성령님 역사하세요. 근데 이 완고한 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라.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우상, 나는 아니다고 했지만 나는 우상을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이 완고한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굳어져 버리는 여러분 소금 기둥,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죠?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베드로는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데요. 소금 기둥이 되면 심판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울에게 주신 거예요. 완고한 거, 소금 기둥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며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굳어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그래서 에스겔서 또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리신다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깨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밀어낼 수도 있고 어쩌면 분노하실 수도 있어요. 영적 흐름 안에서 저는 모르죠. 이 말씀을 밀어내거나 분노하거나 닫아버릴 수, 굳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주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지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모르게 탐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나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공교롭게도 오늘 딱 주일학교 예배 이제 믿음 시리즈 들어갔는데 나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벨의 예배 되게 하소서.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예배자가 예배자를 죽이지 않게 하소서.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저는 이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오늘 또 그 은혜가 됐던 게, 어떻게 인간의 피를 예수의 피에 비교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기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가 예수의 피라고 했는데, 당연히 예수의 피가 월등하다는 걸 증거한 건데, 어떻게 인간의 피가 예수의 피에 견줄 수가 있을까? 순교의 피구나. 어떻게 인간의 피가 예수의 피가 비교된 것 자체가 아벨에겐 영광이구나. 비록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50년을 사느냐 70년 사느냐 80년 90년 100년 사느냐 1, 2년 10년 더 사는 거에 가치를 두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인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그분이 데려가시면 어린아이를 데려가셨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저주받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내 입장으로 아이고 오래 살아야 할 텐데, 쓰나미 가운데 죽었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들은 주님 보좌 앞에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쓰나미로 인해 죽었던 그 어린아이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복이 있을 수 있어요. 죄를 더 많이 짓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그 보좌 앞에 데려가셨다면. 관점을 열어야 돼. 생각이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우상이 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우상을 즐겁게 회개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겸손한 상태가 되면 은혜를 받고 싶지 않아도 은혜가 와요. 은혜를 놓치는 것은 어느새 내 마음이 높아져 있어. 불평, 감사, 그리고 판단과 벌써 비방과 판단이 영적으로 오염시켜버려요. 그러면 절대 성령은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로 오히려 튕겨나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초막절과 강의 영광을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완고한 것과 탐심을 경계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회개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한 가지 더 보고 기도해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고 우리 기도할 준비하겠습니다. 21장 다시 왔어요. 21장 6절 7절 21장 6절 7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게 지금 생명수 샘물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목마른 자에게 여러분, 이 생명수 샘물을 우리는 값없이 받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해 버리셨어.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이 강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 강물을 원하잖아요. 아니면 이미 용의 물을 마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인데 용이 토한 물을 마셔. 비유적으로 용이 토한 물을 마시면 이 물과 여러분 섞이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회개밖에 답이 없어요. 이기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받습니다.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이 이거예요. 생명수 샘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이 생명수 샘물을 언제든지 마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할렐루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그 샘물이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더 나가야 돼. 도대체 무엇을 이기는 것이냐? 다 연결돼. 우상숭배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8절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명확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생명수 샘물을 끊임없이 받고 누리고 상속으로 받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려 했는데 무엇을 이겨야 하는지가 나왔어요.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자, 말씀해 주시죠. 하나씩. 8절. 첫 번째, 뭐를 이겨야 돼요? 두려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를 이겨야 돼요? 믿지 아니하는 말을 두 단어로 하면 불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불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불신을 제하는 거야.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흉악함. 이 흉악함은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가증한 것. 가증함이라고 해요. 가증함. 속이는 것. 가증함. 그 다음에 살인. 이 살인은 실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걸 이겨야 돼.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을 일으키기 원하고 또 도시를 일으키기 원한다면 그 시작은 항상 누구부터 이겨야 돼요? 나 자신부터 극복하십시오. 나 자신과 했어요. 바울도 그걸 처절하게 통과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왔던 자신의 처절한 삶에서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죽여왔던 자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칭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것은 지나갔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살인.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음행. 이건 이세벨과도 연결되는 영역인데 음행. 그 다음에 점술. 그 다음에 자, 또 나왔죠. 결국 연결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가 나왔어요? 우상숭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죠? 거짓말.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사탄은 이 빚을 거짓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에 대해 언급하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다가 말을 넣어가지고 비방하게 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단절시켜버리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자 보세요. 몇 가지죠? 두려움, 불신, 가증함, 살인, 음행, 점술, 우상숭배, 거짓말에 대하여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데요, 오늘 선줄로 생각하면 바로 넘어져요. 항상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갈 지어다. 불신을 회개할 지어다. 가증함을 회개할 지어다. 미운 다툼, 시기, 질투를 회개할 지어다. 음행을 회개할 지어다. 점수를 회개할 지어다. 우상숭배를 회개할 지어다. 거짓말을 회개할 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분별하지 못하고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을 보지 못하면, 그분이 임재하시는데 그분의 임재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기둥이 돼버리면 여러분 깨어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날 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이시느니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지난 대속제일 메시지를 통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회개는 곧 생명수의 강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되어져야 강물이 우리를 자유롭게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이 패턴이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옛사람의 사이클 안에서 생명수 간물을 누리지 못하고 진펄과 개펄처럼, 밀물과 썰물처럼 물은 왔다 빠져나가고 왔다 빠져나가는데 세워지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간절히 기도합시다.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우상숭배의 죄악을 회개합시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서도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두꺼운 소금 땅이 돼버렸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탐심과 이 완고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완고한 마음, 탐심을 회개합니다. 그래요 주님,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체적으로 특별히 8가지를 회개하시면서 주님이 8가지 죄악에 대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기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게 될지니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어질지어다. 그렇게 간절히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간절히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내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히 거하리니, 우리 마음 안에 굳어져 있는 마음을 주여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굳어져 있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불평과 원망과 조롱과 참소와 비방으로 사탄이 넣어준 거짓말같이 더러운,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에 의하여 우리 마음이 아버지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상숭배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나의 우상숭배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돈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돈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떠한 학업이나 또는 우리 진로에 대한 두려움, 진로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신을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가증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증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아버지, 혼자 있을 때라든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하나님 앞에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음행을 회개합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음란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또한 바벨론의 음녀와 타협했던 세상의 문화와 함께 섞여지는 것도 음행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죄악만이 음행이 아니라 바벨론의 문화에 섞여지는 것도 음행이에요. 이세벨,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음녀 바벨론, 그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는 것, 주님, 이것에 대해서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점술가들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점치는 죄, 우리 마음 안에 미래에 대하여 점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마음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 우리 안에 우상숭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상숭배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마음 안에 거짓말하는 아버지, 위기 상황 속에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을 입삼고 명분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순결한
순결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진실하고도 진리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절대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겸손히 우리 안에 우상 숭배 제약을 회개합니다.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적이 되시니 겸손히 하나님을 수종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가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있다 보니 하나님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열방 가운데서는 예수 믿는 것으로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안락함, 그리하여 사대교회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것에 부요하다 하나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비록 물리적으로는 가난하나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종드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저녁부터 성서력으로 초막절이 7일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초막절을 맞아 주님을 더욱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초막절 맞아 더 많이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더 깊이 경배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바로 예수께서 서서 외치셨듯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더 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주의 생명수의 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발목의 깊이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무릎, 허리의 깊이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능히 헤엄칠 수 없는, 그리하여 주님, 내가 성령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시고 오직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명예에 대해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과 임재에서만 목마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저스. 하나님의 임재로 분별하십시오. 성령의 임재 안에서 깨어 계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해요. 아버지, 이 한 주간의 초막절의 기간 동안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오 주님을 즐거워하고 오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오 할렐루야. 우리 마음 안에 이 초막절의 기간 감사가 넘쳐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좋은 집, 좋은 차가 아버지, 우리 안에 풍요로움이 아버지, 세속주의가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안전함이 우리의 영을 오히려 병들게 함을 오 주님, 그리하여 종말론적으로 세상의 명예와 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재정의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감사한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불로 인하여 하나님을 놓칠 바에는 그 불을 우리에게 주지 마세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불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버릴 바에는 그 불을 우리에게 주지 마세요. 주님, 우리에게 있는 불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다면 그 불을 우리에게 주지 마세요. 주님, 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그러나 순수하게 우리가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었다면 주님 그때 주셔서 그것으로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탐심을 물리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탐심, 성공에 대한 욕구부터 하여 그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예배자,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십자가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십자가가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초막절에 대한 메시지로부터 하여 이 초막절에 예수께서 성취하신 강의 영광, 에스겔과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이 강의 영광,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을 원한다 하지만 발목 정도만 원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원한다 하지만 무릎, 허리 정도만 원하지요. 그러나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수많은 연약함 속에서도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생수의 강을 더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굳어져 있는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아버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불신을 이기고 가증함을 이기고 살인을 이기고 음행을 이기고 점수를 이기고 우상숭배를 이기고 거짓말을 이기는 예배자 되어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아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강물이 날마다 넘쳐 흐르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의 자아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기뻐 받으시되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대한민국 그리고 인도, 감비아, 북한을 넘어 대민과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삼기도록 하나님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생명수 샘물을 마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목마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고 심령의 가난함을 통하여 천국을 날마다 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안에 완고한 마음과 탐심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고자 갈망하는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